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제목은 그 1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들,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이 이중적인 통치를 받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이중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통치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적인 통치, 그래서 우리는 이중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통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강압적으로 짓누르시고 억누르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자유다 하면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나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 육체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 부패한 것이 가득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 괴로움과 이 고통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이 죄의 종된 멍에를 다 벗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멍에를 딱 씌우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며 우리를 종루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 그 마귀의 종된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의의 종으로서 온전히 살아갑니다. 의의 종. 그 앞에 로마서 6장에 그랬죠. 6장 16절 읽어주십시오. 6장 16절.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예.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나아갈 때, 영적인 통치를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누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온전한 의를 누리는 신분, 그러한 자가 바로 성도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국가적인 통치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 의한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받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밑에 그 4절에 보면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래서 권세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그랬고, 또 6절에도 보면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 하나님의 사역자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권세를 거스른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권세를 거스른다 하는 것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으니 그 권세를 거스르는 거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23장의 배경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서신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왜, 특별히 13장을 왜 써서 보내는가? 이 로마 교회 안에 당시에 그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이 볼 때에는 그 로마 나라가 자기 나라인 유대 나라를 지금 속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마 정부가 유대 나라를 지금 뭐 종처럼 부리고 있으니, 그러니 그 로마에 대한 적개심과 반감을 그 유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는데, 과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성도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와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니, 그러니 이 유대교, 이 유대 성도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성도들이 그 로마 국가, 로마 정부에 대한 자꾸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적개심을 지금 점점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싫든지 좋든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권세자를 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하나님께서 국가와 또 권세자를 왜 세우셨는가? 한마디로 하면 이 악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악을 제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와 권세자들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이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찰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본능대로 행하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또한 자유롭게 믿는 생활 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며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는 기관을 세우시고 또한 권세자들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이끈다. 그래서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이 권세자가 두렵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하면 다스리는 자 아무리 봐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게 없는데 경찰을 봐도 겁먹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멀리서 오는 경찰 비슷한 모습만 봐도 무서워서 다른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왜 세우셨는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국가를 또 권세자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국가라는 그러한 기관과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국가의 보호 아래 믿는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국가가 없다라고 하면 이 나라의 치안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 새벽이나 밤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올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통하여 지킬 것을 지키며 치안을 또한 유지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이든 밤이든 자유롭게 교회 와서 새벽 예배도 하고 철야하며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 모든 일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정부 사회다라고 한다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악한 일만 저지르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또 평안한 가운데 믿는 생활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근데 왜 복종하는가?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대로 행하며 또 복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조세,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이다 하지만 우리도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거 다 잘 납부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군대에 입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벌금도 내고 또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는 것이고, 공공요금 그러한 모든 것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의무를 다하며 그 모든 일들 잘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교회사적으로 볼 때 그 16세기에 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그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하는 제세례파인데, 이 제세례파는 그 세속 정부 국가를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세속 정부를 부정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16세기에 있었던 그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존재하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그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그 군대 가는 거 거부하지 않습니까? 입대하는 거 거부해요. 왜 거부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전쟁하면 살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군대 안 간다, 안 보낸다 하는 것이고, 또 이 수혈, 피를 수혈하는 거, 그것도 이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성경 말씀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고 해서 이 피 수혈 받는 것도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거부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다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 의무를 다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대한 의무도 우리가 바로 잘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 두 가지 의무가 서로 충돌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우선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이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1절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했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그러니 권세를 받은 자보다 권세를 준 자가 더 큽니다. 권세를 받은 자보다 주신 자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우선인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되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런데 그 권세를 받은 자가 그것을 선한 권세로 쓸 때가 있고 또한 악한 권세로 쓰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한 국가의 권세에 대해 무조건 복종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국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조건 복종하며 무조건 따라가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또 반대로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거부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다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하지만 그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권세를 쓰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행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맹목적으로 무조건 좋다, 무조건 복종하며 나가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 나는 저 사람 너무 싫다 하면서 감정적으로 무조건 거부하고 배척하고 나아가는 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에 어긋난다, 성경 말씀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사자굴 풀무불에라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성경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사도행전 5장 29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5장 29절.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 사람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순교자적인 자세로, 순교자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 순교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순교자적인 자세로서 진리에 어긋날 때에는 그 말씀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자를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멍에로 잘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메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랬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29장 10절.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싫고 다른 선지자들은 그래서 금방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잘 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싫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신 이상 하나님이 주신 멍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 그 멍에를 잘 메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본문 4절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권세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나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왕을 세우셔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또 무슨 심지어는 전쟁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한 왕, 좋은 왕을 세우셔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왕이 세워지든 아까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신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내 위치에서 잘 지키며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 동시에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성도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 이 국가와 권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또 우리 그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읽어주십시오. 2장 13절과 14절.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힘이 들 때가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제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직분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을 넘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여러 가지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권세자로 세우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존경하고 나아갈 때 사실은 그 일을 통해 그러한 자를 권세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를 두려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 권세자를 두려워하며 또한 존경하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단순히 그 사람만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고 순종하라.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순종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괴롭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속해 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위정자,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먼저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우리가 옛날 무슨 역사를 볼 때에도 그 왕이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낸다 하면 그 나라에서 그 사신을 아주 존경하고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신이 귀해서가 아니라 왕이 보냈기 때문에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써 그 사신을 높이고 또 잘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권세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알 때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믿음으로써 또한 잘 존경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위에서 기도하라.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정치를 잘못하면 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는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믿는 생활 해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서 우리는 권세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려야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 믿는 생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형편을 이렇게 보면 사실 참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북한처럼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끌려가서 잡혀 죽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성경책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끌려가서 죽든지 수용소 끌려가든지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그 얘기 들으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는지 소식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전쟁난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도들도 한자리에 온전히 다 모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일 없도록 그래도 나름 평안한 환경, 나름 자유롭게 좋은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게으릅니다. 너무 게으르고 너무나 나태해져 있어서 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자꾸만 믿는 생활 등한시하고 게을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좀 폭이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됩니다. 맨날 나 자신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 아니면 우리 가족,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한다 싶으면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고, 또 아까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포로 잡혀간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 우리도 이 나라가, 국가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폭을 좀 넓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쓰며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방법, 마지막 한 가지가 또 뭔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잠깐 머물다가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예전에 소천하신 송항규 목사님, 예전에 교회에 오시면 꼭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저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늘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저 잘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 머무는 세상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잠시의 시간 동안이라도 좀 편안하게 있고 싶고,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힘든 일 없이 아픔 없이 좀 지내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교역자 상기도 가서 산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며칠 머무는 거잖아요. 며칠 머무는 거여도 저부터도 그랬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있고 싶어서 그 안에다가 의자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뭐 깜깜하니까 전기불도 끌어다가 갖다 놓고 겨우 며칠 머무는 것에도 그 편안하게 좀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평안하게 믿는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국가인 것이고 그게 바로 국가의 권세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자들을 통하여 국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으며 믿는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본래 우리의 나라인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고 모든 것은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특정한 나라에 속해서 또 특정한 권세자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신분이 현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시민이고 또 한 가지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신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또 원치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귀한 것이 영원히 쌓인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 때에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 잠시 당하는 어려움, 잠시 당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욕도 먹고 잠시 물질도 빼앗기고 잠시 속상한 일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성도, 그게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이 뭔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일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소망을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천국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들보다 먼저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간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 뒤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그네, 그 히브리서에 보면 나그네 그랬는데 이 나그네 신앙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 신앙, 나그네 신앙.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잠깐 머무는 것이다. 나그네가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조금 있으면 흔적도 보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이 나그네라는 것이 참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여정이지만, 하지만 이 나그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나의 본래의 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이 세상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치, 어떤 경제, 어떤 문화 또는 어떤 가정의 문제, 질병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환경을 주셔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일들 우리는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에게 또한 순종하며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다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으니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또는 내 마음에 아주 쏙 들든 뭐가 됐든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잘 순종하며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며 믿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권세자 하나님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주를 위하여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이 나라가 평안하고 고요해야 저희들 믿는 생활도 잘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도 나라를 위하여 권세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저희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또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일들 그 믿음과 소망으로서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